이렇게 또 둘째 시간을 만났네요. 또 맞이했네요.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온통 새까만 그런 커튼이 들쳐지고 또한 들려진 듯한, 그러니까 둘러쳐진 듯한 그런 산속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한 줄기 별빛조차 깃들지 않는 그런 숲속길을 온몸을 이슬에 젖으면서 어두운 숲길을 홀로 걸어가는 나그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가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새까만 어둠을 힘차게 확 밀어내면서 찬란한 빛을 뿌리며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피곤한 발걸음, 축축한 이슬에 젖어서 오싹한 한기까지 느껴지는 온몸을 정말 그 태양이 떠올라서 마사지하듯이 따듯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태양빛을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처럼 깊은 밤 시륵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소원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다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또 누군가 그럴 때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깊은 밤 홀로 고독 속에 계셔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디선가 들립니다. 깊은 밤에 누군가가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어보니 망치 소리입니다. 멈출 수 없는 손끝의 떨림이 고요한 밤에, 쓸쓸한 밤에 한 줄기 빛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에게, 나그네 같은 또한 그 사람에게, 또한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떨림은 많은 타동을 일으키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뭔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두드림입니다. 고요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망치처럼 기도는 두드려 어둠을 깨우고 찬란한 태양빛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나그네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결국 두드려지고 또 두드려서 어둠을 깨우고 하늘을 결국 울리고 하늘문을 열어 젖힙니다.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고 힘없는 자들이 바로, 낮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아이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부, 사회적으로 지위와 배경과 또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승부를 펼친다면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재판관이 승리하지. 예. 오늘 우리는 그 한 과부의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끈질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신비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과부는 작고 개날픈 외침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였듯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을 흔들고 있음을 믿고 또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과부의 끈질김에 결국 무너져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재판관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끈질게 붙잡고 늘어져야 될 기도의 모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대조적인 두 인물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불의한 재판관과 그에 비해 약하디 약한 상한 갈대 같은 과부. 재판관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권력을 가졌고 과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무대포적일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발품을 팔면서 재판관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유일하게 가진 장점이 있다면, 다른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결코 포기를 모르는 것과 자기가 목적한, 자기가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땀 냄새가 날 정도로, 발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뛰면서 재판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죠.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움직였다면, 끈질긴 두드림에 움직였다면, 아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면, 재판관 뭐라고 합니까? 귀찮은데 저대로 두면 계속 귀찮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묘한 여운처럼 주님이 남기면서 강하고 한 방을, 회심의 한 방을 날리십니다. 하물며 이런 재판관도 그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과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그 요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까 기도 속에서도 나왔죠.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다 찾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하늘에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한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예요. 근데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과 한 아사리온의 가치의 차이는 한 16분의 1 정도의 차이예요. 한 데나리온을 가령 오늘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의 그런 화폐이고 또 그런 화폐의 가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디 싼 것을 얘기를 할 때 등장시킨 것이 바로 참새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2마리겠습니까? 한 아사리온에 왜 2마리겠습니까? 싸니까 똥으로 하나 더. 그렇죠. 원래 한 마리인데 한 마리 덤으로 더 줄게.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참새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떨입니다. 아니면 이거 사시면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참새는 바로 그런 싸디 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찮은 가치, 별로 값어치 없는 한 아사리온에 한 마리 플러스 또 한 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싼 가치, 별로 품을 것이 없는, 폼 잡을 것이 없는, 볼 것이 없는 그런 참새,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가치는요, 온 천하보다 더 큰 가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얘기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저런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두드리고 강구하고 강청하는 너희의 소리,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는 하늘은 불의로 꽉 닫힌 재판관 같은 그런 재판정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언제나 오픈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하시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뭔 말을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망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을 흔들고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룩한 망치입니다. 아멘. 과부의 외침은 세상의 무관심을 깨뜨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그 마음을 두드려 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무덤덤할 정도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유일한 힘들 중에 또 유일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 제사장이 앞에서 분향하는 그 앞에,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결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커튼을 넘어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접근 금지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천정이고 그렇다면 한 이 정도로 커튼이 이렇게 쳐 있고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때 분향단 앞에서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올리는 곳을 말하는 거죠. 향을 피울 때 그 향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불꾸불꾸불 지성소로 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연기, 그 향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직접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어요. 임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고 단번에 주신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죄 많은 일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면서 요청해야 되는 아쉽고 또 아쉬운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라는 망치로 두드려라. 기도라는 초인종을 눌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앞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망치처럼 두드리는 기도는 결국 하늘문을 열게 합니다. 아멘. 과부처럼 끈질기게 끊임없이 두드립시다. 아멘. 주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죠.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는 자가 기도합시다. 믿음은 항상성이에요. 아멘.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믿고 은혜 받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항상성을 띠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망치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은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와장창 깨지면서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새벽을 기다리는 별과도 같습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별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별을 보고 이정표 삼아 그것을 좌표 삼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세상길, 그런 환경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느끼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별빛처럼 기도를 별빛처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걸어가야 됩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더 잘 보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인생사가 꼬이면 꼬일수록 기도라고 하는 망치를 높이 들고 아멘.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끈질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두드리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은 결국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결국 인내에서 승부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이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처음 모일 때 몇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5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신 지 10일 후에 성령이 주일날 불과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41일째까지 41일째 주님은 가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셨죠. 이 땅에서. 그러면 10일 후에 성령이 왔으니까 41일째 되는 날까지 기도하던 사람, 2일날까지 기도하던 사람, 또 쭉쭉쭉쭉 해서 9일날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인내로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붙들고 기다리고 매달렸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벼락 같은 그 은혜를 강력히 체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제자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기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다시 오마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있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끈질긴 인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어떻습니까? 대화잖아요. 누구와 대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은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예수님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 자여야만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래요, 이래저래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원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게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늘 같은 일상인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조금만 낮춰서 눈을 맞춰보면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또 내 이웃의 과부들입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갈망하며 부르짖고 기도라는 망치를 써서 계속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 중에는 어쩌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기도를, 다른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참 과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눈을 맞춰보면 그 눈높이로 내려보면 많은 과부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두드리는 망치를 그들 손에 쥐어주면서 주님 앞에 두드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불의한 재판관을 두드렸던 과부의 그 외침,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는 어떻게 재생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손을 모으며 하늘에 고개를 숙일 때 세상의 아픔에 응답하는 그런 도보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이 기도라는 망치를 들고 내가 두드린다면 그것은 내 삶의 또 생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활성화되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죄는 죽어들어갑니다. 노맛의 죄를 생명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딱 하나의 평생을 두고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기도의 망치를 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늘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의 그 말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한 거룩한 또한 몸부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작은 몸짓들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고귀한 거룩한
몸부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기에 주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망치를 들고 두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청정한 공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다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양분 삼고 그것으로 원동력 삼아서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아멘. 과부의 끈질긴 두드림이 결국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였듯이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을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험해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쭉쭉쭉쭉쭉 잘 돼서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아무 소리 없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이 구름 낀 새벽의 별처럼 희미하게 잡을 듯 올 듯 하면서도 내가 도달하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저기 저 김집사가 필요해. 저 한글이가 필요해. 저기 저 장묘권사가 필요해. 저 권사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나는 이미 많이 받았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할 수 있는 절대 부자도 없고 나는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도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과부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증거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각설이기도 합니다. 시구 들어간다.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라 품바. 여러분, 그럼 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겠습니까? 왜 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작년에 왔던 집 앞에서 각설이 타령을 또 이렇게 늘어놓겠습니까? 또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각설입니다. 우리 집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설이 타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각설이 타령을 늘 늘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타령을 들으시고 옛다하고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감격에 목매이고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멘. 바로 우리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과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부가 가진 유일한 끈질긴
요청, 끈질긴 발품팔이,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 할 때, 두드리고 요청할 때 우리 역시도 과부의 가냘프지만 끈질긴 외침이 불의한 재판관의 불편한 양심을 콕콕 찔러서 결국 그 양심이 뛰게 만든 송곳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맙시다. 혹시 내 마음이 어둠에 잠겨 있고 좌절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멈추지 말고 두드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주님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하늘의 문을 열어봅시다. 아멘. 그리고 믿읍시다. 아까 기도회처럼 응답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사탄의 가로막음이 있으므로 늦었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멘. 때로는 그것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잠시 지체되고 잠시 멈춤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져 있고 또 지금도 주신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끈질긴 과부처럼 각설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각설이 타령을 한번 대차게 늘어놓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들 되셨습니까? 아멘. 예, 사회자에게 임하겠습니다.